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원하는 것도 많지만 그보다도 구원받은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귀한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제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진리가 없어 아버지 가야 할 길을 갈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 속에 주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음이 전달되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가야 할 방향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주의 제단 세우시며 또 기관과 부서를 세우시고 또 국내외 선교지와 더불어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전도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저앉은 귀한 영혼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 위해 기도하는 것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속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속회가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많은 열매들이 거둬지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귀한 당신의 종들 속회장, 속회 인도자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속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인도자들 하나님 섬기는 모든 가정과 일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귀한 종들이 모여 말씀을 배우고 이번 주일 아버지 속회에 나눌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아직 미참한 당신의 백성들 걸음 옮기게 하여 주셔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속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준비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아시죠? 왜요? 제가 감기 걸린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송가 383장. 훌쩍훌쩍거려서요. 우시는 줄 알았어요? 은혜가 되면 울어요. 383장 오늘 속회에서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찬송 한 장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에게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와를 죽지 않고 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껏 더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14편 전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속회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속회 제목은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는 제목입니다. 뭘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들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잘 사는 거 아니죠. 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아닐까요? 그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사사시대의 말씀을, 사사기 시대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패턴이 있죠. 그래서 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또 배우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억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말씀의 패턴을 보면 어떤 패턴일까요? 사사기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 하나님 없이 산다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세요. 네? 심판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사사기에 보면 주변의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 대하여 지적하시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침공을 하든지 침략을 하든지 저들을 통하여 압제를 당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면 누굴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줘요. 힘센 사자, 기드온, 입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하고 있는 저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에돔 족속을 다 쳐서 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다시 자신의 소견대로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도우십시옵소서.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이 그렇게 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 옛날 사사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안 그래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잘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려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편 묻지도 아니하고,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한순간에 살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야. 뭘 하나님까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힘들게 내가 해도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요. 근데 그게 잘 된가요? 안 되잖아요. 잘.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이 정도야 뭐. 그러다가 된도 못난 적도 많고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정도야만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들을 참 침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두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흔히 들으시는 요즘 얘기에 이렇게 바깥에 얘기하면 진화론에 가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람이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원숭이부터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발전적 요소를 보면, 우리가 멀리 얘기하지 않고 해결의 변증법적인 사고를 보면 이렇게 정반합을 위해서 합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이게 제일 끝이 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학교 때 배운 걸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생소하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 하냐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가만, 너무 어려워요? 절대 안 어려워요. 자, 보세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되었다는 것에 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어설픈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진화의 과정이잖아요. 고쳐주세요 나중에.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러면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사람으로 진화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원숭이와 원숭이가 진화돼서 침팬지와 영장류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망측한 모습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니고
어설픈 것들이 근데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창조론을 부정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니잖아요. 무신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체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믿는다는 개념에 보면 무신론자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슨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내려지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뭐가 생겨요? 지혜예요. 지혜가 생기면 뭐예요? 바른 분별력, 바른 판단력, 올바른 결정력, 선택과 결단이 바르게 되어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을 제공해주는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그 지식이 정말 바른 지식이고 올바른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오시면서 살아갈 것이면서 내가 배운 세상의 가치와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 가지고 내 삶의 판단력과 분별력과 결정력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용서하십시오. 이 정도일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나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고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제가 좀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인간의 지식과 가장 그 당시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이 가장 오래간 것이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막스웰의 이론일 뿐이에요. 빅뱅도 뚫려요. 빅뱅이 나니까 가수 빅뱅이 아니라 저 우주에 있어서의 하나의 모든 것을 다 훅 하면 블랙홀 같은 빅뱅의 것도 그 논리도 깨지잖아요. 이미 아인슈타인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미 다는 깨진 것도 오래고요. 그런 게 있구나. 새로운 학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가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도 이 트리니티 공부할 텐데 트리니티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구원과 해방과 그리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면 하나님 없이 또 살 수 있다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입니다? 부족 사회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에 역사적으로 보면 원시 공동체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창세기 12장서부터 15장까지요. 내가 본토와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괴물과 같이 너 자손을 풍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눈여겨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때에 그의 사람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식솔하고 애는 없지요. 와이프 있죠. 하갈 있죠. 몸종 등등 해서 한 2, 3명밖에 안 돼요.
야곱은 어때요? 삼촌네 집에 하란에서 레와 라헬을 얻고 12아들을 얻고 식솔과 부족을 가지고 저 다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올라올 때 인구가 사람 수가 70명이지 80명밖에 안 돼 역사적으로요. 그랬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야곱의 족속이 저 애굽 땅에 내려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 세겜부초 땅에서 땅을 자리를 잡고 저기에 거주하면서 그때부터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뭐야? 엄청난 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뭐예요? 부족 공동체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뭐예요? 그 부족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얘기가 많이 하는데 저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 이슬람은 철저하게 부족사회, 현현사회, 시족사회예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에 그 의리 튀르키예 참전용사회 회장이란 분이 와서 우리 교회가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정성과 헌금만 가지고 감사표를 70주년을 맞이하고 튀르키예 병사들이 한국전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의미면서 우리가 성금을 드렸는데 그 회장이 튀르키예 지진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36명이 죽었대요. 가족이. 그래서 넌 가족이 왜 이렇게 많냐? 다 네 식구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삼촌 할아버지의 다 부족과 시족이죠. 철저하게 부족.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원시 공동체인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을 때와 똑같이 지금은 거기도 똑같지요. 이슬람에서 무슬림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부족 사회와 그 시족 사회에서 쫓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 국가는 뭐예요? 주민족 중에 종교란이 있어요. 무슬림, 크리스찬, 오르독스 정교회죠. 그러니까 무슬림이란 자기의 증명서에 무슬림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의 이슬람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의 시족이나 자기의 혈연 공동체와 자기의 가족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죠. 네 아비와 네 어미와 네 형제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이만한 어떤 자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의 셈에서 단절된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속회공과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게 뭘까?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일 건가? 못 배워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100번씩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예를 자주 하지만 마이크 대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 본 자가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할머니 얘기를 항상 대한민국 초등학교 상황이 주시고 마지막 초등학교 상황이 주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많이 제가 기억해 보면 저희 할머니는 나이 65세, 70세까지 목회를 강원도 저를 초등학교 목회를 하시는 설교하시고 설교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배워서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대상이 아니라 저희 아니면 순수하게 자신의 신앙 거기서 말씀 먹고 은혜 받은 사람이 박사님 나오고 그러니까 꼭 공부를 많이 해서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에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바른 결단을 하게끔 하는 귀한 요소가 되게 그의 삶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속계공과를 하면서 속해드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 없이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어, 그런 성도님 없어 감사한데, 교회 시간,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왜 하필이면 거기서 자? 집에서 편히 자지. 그나마 나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나가서 얘기하지 마십시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죄책감을 좀 벗어보고 싶으셔. 그럴 필요 없어요. 죄책감 갖는 법이 확실하게 갖지. 여러분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다윗이 무지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뭐예요? 죄로 빠지잖아요. 죄인의 모습이. 그래서 시편 58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오실 편이 죄를 고백하는 시편이잖아요.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홍 같은 내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때 무지해지고요. 무지할 때 뭐예요? 죄된 속성이, 죄의 자리가 죄의 자리에 들게 되는.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 하나님 없이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연 속에 없으니 생명의 역사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깨어있는 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요, 어떤 사람이 우매한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되느냐? 말씀을 들어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 한번 보세요. 말씀을 자꾸만 어기는 것 같지만 가만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저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말씀대로 사느냐? 여러분 안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뭐 하시요? 기도하시잖아요. 안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고, 말씀을 들어도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말씀을 들어도 삶에 아무런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떡 먹듯이 하는, 떡 먹듯이. 제가 성경 속에 나타난 떡 먹듯이 먹는다 그랬어요. 떡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떡 먹듯이 먹는다. 그 말씀을 그냥 쉽게 대충,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느끼든지 아니 느끼든지, 내가 체험하든지 아니 체험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때마다 시마다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케 하며 그 경험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지한자 되지 마세요. 무지한자 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살기로 살아내면요, 여러분이 속회에 가르치는 여러분의 속도도 똑같이 배워요. 여러분이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한탄하고 불을 뿜듯이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내가 내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삶의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서 속도원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어리석은 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라고 외치는 사람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방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긴 방종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무지한 인생, 방종의 인생, 방임의 인생, 내버려 버려둔 인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는 지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장래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영생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영생이 없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뭘까요? 바른 분단력과 바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바른 판단과 바른 가치와 바른 규범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잖아요. 그러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망해지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자각, 지각이 없다는 것이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내 안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없이 사는 여정에 가만히 보세요. 인생이 갈짓자잖아요. 헷가닥 변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하심을 내가 고백하며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주저앉고 힘들다 할지라도 바른 길 가요. 그게 뭐예요? 바울은 뭐예요?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내 일을 주셨을까? 내 은사와 내 영 바르게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른 분별을 가지고 바른 지각을 가지고 바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느낌대로. Feel so good. 느낌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분대로 사는 이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삶은 많이 뵙고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인생이 값어치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배운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덧없는 인생 사는 거잖아요. 에이 이제껏 살았는데 냅둬요.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가볍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생에 가치 있게. 아니 좋은 흔적을 좀 남기고 살자고요. 안 그래요? 에이 이 나이에 내가 뭘 그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바깥에 나가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유 뭐 무슨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시오. 그럼 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내 나이에 그걸 하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때부터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끝나는 날 분명히 있을 터인데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주님 부르신 날 그날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흔적이 남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다는 것도 지각이 없다는 것. 또 하나 오늘 속기공과에서 얘기하는 또 하나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할 자가. 황량한 저 벌판에 저 바람 부는 곳에 누구 하나 우리의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막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것들이 인생에 내가 쥐고 있고 내 인생에 내가 지지했던 내 이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 뭐예요? 이게 보호막이었는데 내 인생과 나를 보호해 주었고 생각했던 이 보호막과 함께 동일시하기에 이것이 사라지면 뭐예요? 한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 내 인생의 보호였는데 이게 내 인생 보호해주고 내 인생 내가 지탱해줬는데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든 이것이 내 삶 속에 나를 의지해주고 나를 보호해줬던 이것이 내 속에 사라지는 순간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야지 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가 절대 여러분 세상의 것이 영원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것이 영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젊은 날에 아니 여러분의 어느 때의 순간에 지웠던 것들 지금 더 많아야 되잖아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잖아요. 멀리 보지 말자고요. 건강, 나이, 머리 휘어짐. 내 머리 휘어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보호막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안식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인생의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답답할 때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할까요? 친구한테요? 친구 만나서 하소연할 만한 친구 있어요? 안 하잖아요. 지금 하면 뭐예요? 흠이 되고 말이에요. 흉거리가 되잖아요. 혼자 사귀잖아요. 속병 나는 거고요.
하나님 믿기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속 마음의 것들 다 내놓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도 갖고 힘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는 뭐예요? 보호막이 없는 거. 무지한 자의 인생은 뭐예요? 보호막이 없고 지각이 없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주시는 지혜가 내 안에 있어요.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과 그리고 바른 선택과 결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이번 주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뭐래요? 여러분의 간증을 넣어야 돼. 여러분의 간증의 고백도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요 피난이요 보호요 산성이요 바위요 되셨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속기공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도원들에게 증거될 때 큰 은혜가 되는 속기가 될 줄 믿습니다. 속기 잘 들으셔야 돼요. 속기 꼭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원들 참석하지 못하는 속도원들과 속회를 위해서 속도원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전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여케 하셔야 돼요. 절대로 혼자 예배드리는 우리 속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합으로 들어가지고 찢어서 내는 속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맡은 속회의 속도원들에게 전화하고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하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미래가 없는 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는 안식과 보호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지도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